동아일보에서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되어진 칼럼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불법적인 그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를 오늘날의 형사법의 체계로 재조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서기 33년 12월 어느 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 예수에 대한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갈릴리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33세의 젊은이. 그는 가룟 유다의 고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영장 제시도,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는 미린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성전 모독과 조세 거부, 그리고 메시아 참칭이었다. 이 참칭이라는 말은 사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검찰석에는 70여 명의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석은 비어 있었다. 국선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다. 재판장인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다. 예수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증인 몇 사람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예수의 혐의는 종교 국가가 아닌 로마에서는 중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채찍 몇 대형을 선고하겠다며 일어섰다. 제사장들이 발끈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왕의 이름을 사칭한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왕명 사칭은 국가 원수 모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 즉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된 것이다. 재판장이 선고를 망설이자 유대 방청객들이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며 아우성을 쳤다. 이성을 잃은 방청객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이 칼럼은 예수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리고 잘못된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 첫 번째, 억지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성전 모독이라든지 조세 거부를 했다든지 메시아 사칭을 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억지 혐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미란다를 고지하지도 않았고 변호인을 전혀 선정하도록 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형 언도와 그리고 사형 실행을 하는데 하루 만에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불의한 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녀 사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휘둘린 재판부의 무리한 재판이었다.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재판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잃어버린 양, 즉 이방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태도나 그리고 사역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모든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도 영혼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얻고 영혼을 얻기 위한 전략을 짜는 그런 교제라 해야 되지, 그냥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적인 그런 얘기도 하다가 헤어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했다는 이 얘기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온유하다고 해서 나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이미지가 좀 비슷하잖아요. 온유하다, 나약하다. 좀 뭔가 연결이 되는 듯은 하지만, 그러나 온유한 것은 나약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는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몸은 근육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건강체질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체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전혀 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나타낼 때는 나타내고 분을 나타내지 말아야 될 때는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성격,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분을 참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을 잘 참으셨지만 또 분을 나타내실 때는 분을 나타내셨어요. 언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그 장사꾼들이 그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룩해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으셔가지고 분을 내시면서 그 장사꾼들을 내리치고 그 장사꾼들을 내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분을 참을 때는 참을 줄 알고 그리고 분을 나타낼 때는 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마저도 분을 나타내지 않는 성격은
온유한 성격이 아니고 비겁한 성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성격이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방인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상가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가교회의 목사가 상가에 입주해 있는 그 상인들하고 늘 다투고 늘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싸우고, 승강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뭐 화장실 사용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목사가 그 입주해 있는 그 상인들과 늘 싸운다면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소문이 쫙 퍼질 거예요. 저 목사는 아마 싸움닭 같은 목사다. 전도가 안 돼요. 주차 문제가 있어도 좀 양보하면 되지요. 승강기를 사용하는 문제도 좀 양보를 하죠.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라오스의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가서 그 에즈라 센터를 짓는데 그 건축물을 7개를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런데 6개는 베트남 사람한테 맡겼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열등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 근성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6개는 베트남 사람한테 맡기고 제일 조그만 주택 하나는 라오스 사람한테, 현지인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람들은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면은 밤에 호롱불을 켜서라도 그 작업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근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재주도 좋아요. 근데 이 라오스 사람은요,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집을 하나 이상하게 그 근처에다가 지어놓고 거기 식구들 데리고 와서 살아요. 살면서 건축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이게 건축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날짜는 이제 중공 예배를 드려야 될 날짜는 이제 다 와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초청은 다 해놓고 날짜 이제 중국 날짜를 다 맞춰놨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래놓고는 날짜가 되면 와서 중도금 달라고, 임금비 달라고 손 내밀고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라오스 사람을 보면 화가 막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도,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막 어떤 때는 막 열을 내는 거예요. 막 열을 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저는 그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 왜 저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임 목사님, 제 모습이 참 희한하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라오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라오스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도 사람이니까. 거기서 반성을 했기로서니 망정이지, 만약에 반성을 안 하고 라오스 사람이 눈에 보일 때마다 막 화를 낸다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선교가 되겠어요?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버리면, 쉽게 드러내버리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그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 두더지가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가지고서 그 튀어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야 됩니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그리고 결국 그 감정 때문에 조절을 못해서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알곡이면서도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서 이것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들레지도 아니했다. 1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레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석이나 아니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 변명하지 아니했다, 아니면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광고를 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선전을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했습니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두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체포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변호인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재판을 갖다가 판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은 끝까지 투쟁을 했으라도 마침내 자기의 소리를 내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선전, 자기 과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선전을 지나치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무슨 오일 사건이 있었죠. 무슨 오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오일을 먹으면은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등 그 예방이 되고 다 치료가 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과대 광고에 걸렸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병에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재를 당했죠. 또
누에를 먹으면은 10년 동안 낫지 않았던 당뇨병이 3개월 만에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또 제재를 당한 회사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 과대하게 광고하고 선전을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회, 그 명함에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령한 목사다, 내가 이렇게 신령한 부흥사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만 대면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자기가 금식 기도한 것을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너무나 비메시아적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메시아적인 방법은 자기 선전, 자기 광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소망이 없는 갈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갈대는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양을 몰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갈대 중에서 꺾여진 갈대나 아니면은 상한 갈대를 가지고서는 피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주 근실한 갈대라야 피리를 만들어서 온전한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상한 갈대라는 것은 피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갈대, 소용이 없는 갈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버리워질 운명의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일 사역을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그 바리새인들, 바로 상한 갈대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심지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고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심지는 자체가 타버리는 겁니다. 자체가 타버리고 나중에는 그 심지가 뭐가 됩니까? 재가 돼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더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 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심지를 의미합니다. 재생할 수 없는 운명,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 이것은 역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미 꺾여져 버린 운명이었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정없이 꺾어버리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의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주관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따지지 말고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 또 긍휼과 자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이방인을 얻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셨고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메시아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